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특강입니다.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그런 질문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동안 들어야 할 질문이고 또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기에 오늘 그 해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시며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신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제자분들과 함께 강의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네. 네, 너무 제자들 만나셔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도 역시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으셨던 제자 두 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신 김형석 교수님의 제자이신 전희삼 목사님 그리고 이국홍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의 본분과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사회와 더불어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것이 사회 안에 오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사회를 떠나니까 그 동안은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후진 국가에 가든지 이제 옛날로 가게 되면 생활의 단위가 나와 내 가정입니다. 나와 내 가정인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뭐 국부적인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가족 다 데리고 가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가서 전투하고 저녁에 또 들어와서 자고 또 전투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쭉 보게 되면 3.1 운동이 있을 때까지는 모든 생활의 단위가 나와 내 가정 그걸 거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아직도 이제 우리가 후진 국가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이제 역사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도 이제 3.1 운동 이후에는 나라를 뺏기고 살아보니까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성장하다가 6.25 전쟁을 겪고 오늘 와서는 이제 사회 단위가 국가가 됐습니다. 성경 읽어봐도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의 얘기까지는 생활의 단위가 가정이거든요. 그 이제 넘어서 가지고 에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와서부터는 생활의 단위가 이제는 국가와 민족이 단위가 됩니다. 오래전입니다. 벌써 상당히 몇 해 전인데요. 종로에 가게 되면 최영혁 씨라고 하는 분이 세무사 일을 보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좀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천세 날 맞이해서 이제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나보고 우리 마라톤을 개척해 준 손기정옹이 지금 바로 다녀갔습니다. 우리 사무실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맹구하니 내가 최근에 상을 하나 받았는데 상금도 좀 생겼다고. 그래서 그 상금을 쓰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고 상금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왔는데 그 세금 좀 내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연세도 높으시고요. 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한 평생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공짜 돈이 생겼을 때 세금 좀 내고 가면 내 마음이 편할 게 아니야. 좀 날 도와줘.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보여드렸더니 쓱 보시더니 요거밖에 안 되나? 그거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많이 내는 방법도 있지. 좀 많이 내는 걸로 계산해 봐줘. 그래서 많이 내는 걸로 계산해서 보여드렸더니 쓱 보시더니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리고 다 정리하고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인데 세금 내고 가는 걸 기뻐하시더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나는 선생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고 살았다 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와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거 나라가 없는 때 사신 분들은 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교수님도 일제시대를 사셨으니까 그런 생각 하시죠? 그래요. 그래 내가 나는 그 해방되고 2년 북쪽에 있다가 탈북했다고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대한민국의 품으로 올 것이 없었으면 지금쯤 내가 세계 어디에 가서 떠돌이 생활할지 모른다고 그때 날 받아줬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살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은 주는 일이 없지만은 잊을 수는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뜻이 있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요새 가만 보면 저분들도 나라 걱정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저분들은 대한민국은 없어져도 자기는 잘 살 줄 아나.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그 대우조선 얘기가 났는데 저 경영하는 사람이나 그 한국 산업은행의 다 간부들은 다 그 대한민국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고 산 사람들인데 저렇게 책임이 없나 말이죠. 책임이 없나. 그래서 지도자들만은 좀 나라 걱정을 먼저 해야겠는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생활 단위가 이제 국가가 됐다 하는 그것이 이게 무슨 내가 애국심이 있어서 요청하거나 뭐 남보다 생각이 앞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역사예요. 나 위에 산 사람은 그 남는 게 없어요. 국가 안에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아주 그 귀하게 여길 공동체가 우리 교회예요. 이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와 먼 앞날을 위해서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다른 공동체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것 같다. 너무 그 책임을 감당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뜻밖의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요,
미국의 어느 신과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꾸 부흥하고 그런데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 왔어요. 와서 그 교수님 제자가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니까 이제 그 교회 소개를 좀 받으면서 이번 주일에는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제자가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차례 예배가 되니까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올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그 파도와 같이 열심히 오니까 좀 위험하거든요. 넘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피해서 기다립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제자 교수 보고서 저 형 저에 올라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떼가느냐고 말이죠. 좀 걱정스럽다고 그래. 좀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 교수가 물어봤어요. 천천히 올라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뛰느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뭔가 하니 목사님이 앞자리에 앉아야 복 많이 받는다고 해서 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알겠다고. 그 알겠다고 하는 게 뭔가 하니 기복신앙을 그래서 그대로 아닌가 그 걱정이었겠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난 평양서 자랐는데 내 누님 한 사람이 이제 수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도 가보면요. 그때는요. 그 천주교 성당에 이 앞자리에 방 섰던데 그건 돈 주고 사요, 부자는데. 그럼 그건 그 자리는 항상 그 사람 안 가면 피해서요. 그것도 왜냐하면 좋은 자리에 앉으면 이제 복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민족의 아주 전통적인 신앙이 전 시간에 얘기한 샤머니즘이에요. 무속 종교예요. 이건 아주 뼈저리게 이제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가만 보면 그 샤머니즘, 무당신앙, 무속신앙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이제 겪은 것만 해도 첫째는 뭐인고하니 우리 신앙촌 운동입니다. 그 박대선 장로가 독서에다가 이제 기독교 공동 무슨 그 경제 조직을 해가지고선요 재산 다 갖다 바치라 그리고 저는 공동 생활을 하고 이제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꾸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수가 많아지는데요. 이제 거기 간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나보고도 묻는 말이 뭔고 하니 그 이단 아닙니다. 잘못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랬냐고. 윤치홍 부통령도 거기 다녔습니다. 또 중앙여자대학교 이명신 총장도 신앙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다녔는데 그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그분들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분들도 성경을 성경대로 읽었으면 그것이 최선의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 거라고. 그런데 바로 우리 집 앞에 옛날 얘기니까요. 우리 전기공학과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신앙촌 운동에서 민구한이 그 교수님한테 전기공장 좀 운영해 달라고 봉급은 연세대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3배 이상 드린다고 말이죠. 오라고. 그래 갔다고요. 그래 가서 봉급을 3배 이상 받고 가니까 저걸로 갔는데 매일 설교하는 거에 교회 바치라니까 그 봉급을 많이 주군요. 또 다 바치가 돼요. 그래 그 가족이 다 그리로 갔어요. 그래도 이제 얼마 동안 우리 동네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한 번 나갔다가 그 전기공학과 교수님은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 할머니 보고서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내 아내죠. 우리 며느리가 요새 감기 때문에 며칠 좀 고생하고 있어서 밖에 잘 나오질 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 어머니 뭐라는 거 하니 그걸 좀 일찍 얘기하시죠. 왜요? 우리 박대선 장로 세습물 남아 그거 갖다 마시면 당장 낫는데 그걸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샤머니즘이에요. 그 샤머니즘은 이제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돈 가지는 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크게 일어난 게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입니다. 창원에 가게 되면 이제 통일교에서 주관하는 방위산업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나보고 좀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한번 갔어요. 가서 쭉 봤는데요. 다른 기업체 가면 안 그런데 말이죠. 거기 갔더니 내 강의 듣는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다 지쳐 있고요. 그리고 옷 입은 것도 이렇게 좀 다른 데만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보고 쭉 알아봤더니 월급은 적게 주고요. 봉사를 많이 해라 하니까요. 다 제대로 수입 없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개신교는요, 교인들을 가르칠 때 샤머니즘화하는 사이비 신앙에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따만큼 또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오래전 얘기는 아닙니다. 한 15년쯤 전의 얘기인데요. 택시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요. 그 운전기사가 녹음을 한 걸 이제 듣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가만 듣으니까 뭐 아주 이상한 얘기예요. 어느 여자분이 지옥에 가봤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봤더니 뭐 살인강도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이제 다들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 보고서 제일 무서운 제일 아주 제일 엄벌에 처하는 데 한번 가봐달라. 그랬더니 데려가서 보니까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가서 문을 열고 쓱 들어가 봤더니 그건 어떤 죄인이 와 있는 거 아니? 목사님이 욕한 죄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니 보고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 그래요. 나도 뒤에서 지금 저 녹음을 들었는데 어느 분의 간증이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도 부인의 간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서 좋은가 없어서 좋은가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교인들에게 세상에 교회 모르고 사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나쁘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다 우리 꽃같이 사랑하신다고.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건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좋아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건 좋아 안 합니다. 또 뭐 열심히 헌금 안 하거나 뭐 교회 섬기는 건 좀 덜 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디 가든지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하면 우리 사회학의 조금은 정리되지 않았을까? 좀 더 이렇게 범죄가 많지 않고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할 때에 자꾸 걱정스럽죠. 그 다음에는 나라 걱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크리스찬 지도자도 되고요. 사회 지도자도 돼야 하는데요. 근데 내가 옛날 대학생으로 있을 때 이제 일본에 공부하러 갔어요. 가서 일본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걔들 다 교회 안 다니죠.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는 안 나가는 줄 나도 아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크리스찬이 있다 하게 되면 누구가 그 기억에 떠오르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알아요, 그 애들이. 그 다음에 63년인가 산에 또 일본에 갔어요. 가서 이번에는 좀 사회인들이에요. 모여서 내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네들의 기독교가 많지는 않은데
일본 기독교계 지도자가 있다 하면 누구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몇 달 전에 세상 떠난 동경대학 야나야나 교수 같으니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 느낀 게 뭔가 하니 우리나라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기독교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라를 더 걱정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전도는 자연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텐데 너무 우리가 무책임했다. 너무 우리가 그 책임을 안 졌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 전에 내가 우리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을 만나서요. 우리 연세대학교 오는 학생 가운데 몇 프로가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28%라고 그래요. 그럼 4년 후에 몇 프로가 크리스찬이 돼서 졸업하느냐 그랬더니 4%가 늘어서 32%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만하면 공무원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목실장이 선생님이 그런데요. 4%가 크리스찬이 되긴 되는데요. 그 절반 이상이 다 천주교로 가요. 그래요. 우리 연세대학교는 개신교 학교 천주교로 가요. 그래서 내가 긁어긋다 그랬어요. 그래 왜 그러겠느냐 그래요. 그래 내가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요. 모든 대학생들이 김수환 추기경을 보고서는요. 저분 같으면 믿겠다. 저분 같은 분이 지도자라면 우리 따라가겠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나라 걱정하는 분이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뜻하는 우리들이 좀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는 애국심을 먼저 가지는 책임은 이건 져야겠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누구냐? 차원 높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겪은 사람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 인천 김성수 선생 같은 분들에게 가만 보면요. 김성수 선생이 이제 천주교로 가셨는데요. 어떻게 산 분들이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리고도 일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이전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이전 더 못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맡아서 하늘나라 건설에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눈 감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극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그 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위치, 전 시간에 우리가 교회가 사회를 위해 있다고 하는 얘기 많이 있는데 교회가 없으면 안 되겠다. 교회가 없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좀 그런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교회 사명이 대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같은 뜻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은 아주 조용조용하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들려지는 그 울림은 너무나 커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 또 교회의 본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분 제자님들도 느끼신 바가 많을 텐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요, 참 많은 걸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학생 때 철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온유하면서도 또 사랑을 바탕에 이제 깔고서 이제 학문을 가르치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교수님의 인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또 그런 교수님을 뵈러 온다 하니까 막 달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사실은 이제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또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가르치심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의 평신도들은 잘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잘못 이끌어가서 오늘의 이런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은 교회에 가면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면 삶을 또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따로 또 그 생활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목회자로서 대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신앙의 어르신으로서 좀 또 나눠주시죠. 나도 목사 되고 싶은 생각 좀 가졌댔는데요. 얼마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너 할 자격 없다. 욕심내지 말아라. 평신도는 너게 맡겨주니라 해라. 그러나 아들 둘인데 걔들도 목사 됐으면 했는데 다들 목사는 못 됐거든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요, 정신적 지도자예요. 근데 아마 가장 힘든 건 목사님한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좀 느끼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도와주는데, 요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는 이제 신앙을 가질 때에 책을 읽어서 가졌어요. 설교 듣거나 뭐 이제 교회가 아니고 독서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나보고 묻기를 신앙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의 교훈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더 크게 말하면 내 세계관이 됐는데, 그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니 그 방법이니까 그래야겠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나 이런 그 어려운 무서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는 게 뭐냐. 그래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고 내 가치관이다 하는 것만 내가 지키고 있으면, 실수를 하는 것 같아도 또 오해를 받는 것 같아도 양해도 얻고 협력도 얻고 괜찮게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다 쉽게 되면 뭐 그건 뭐 고생 안 해도 되게요. 그래서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목사님이 있는데요. 신앙을 잃어버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신앙 잃어버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이제 와서 나 신앙 잃어버렸다고도 말 못하고요. 예.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떠날 수는 없다. 그거 가지고 이제 꾸준히 살게 되면 오해도 좀 풀리고, 나도 좀 괜찮고 하고, 우리가 제일 그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항상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새로워지고 또 이러면 더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그 오늘의 나를 본 사람이 내일의 나를 보면 좀 더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날 보면 또 달라지고 그럴 테니까 한꺼번에 너무 완전할 수는 없죠. 예수님도 뭐 오해 많이 받으셨네. 네. 그 45년인가요? 그때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듣고, 아니라고 그러면은 바보가 되니까 박수 치고 그러는데, 그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으니까. 제가 교수님 한번 조금 비틀어서 여쭤볼게요. 교수님이 나는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만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죄는 그 생각과 말과 행실로 이렇게 죄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행동하고 말로는 참고 안 할 수 있는데 생각으로 죄 짓는 거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목사 못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교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제 얼마 전에 전주에 무슨 강연회 때문에 끝내고 오는데요. 서울대학에 은퇴한 그 자연과학 교수예요. 기차를 타고 같이 오다 옆에 앉았다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도 장로입니다. 그런데 교수에 가면 나 장로라는 얘기 안 하고 사니까 다들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난 다행히 장로 못 된 게 다행이다. 이제 우리 신앙에서 바깥 사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맹관이 은총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은총의 선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받는 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밖으로 말하면 맹관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억지로 내 얘기를 하면 동국대학의 이기영 교수가 천주교에 있다가 이제 불교로 간 분이거든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나 김선생님 쓴 책도 읽어보고 뭐 관심은 가져보는데 그래도 아마 한 50년, 한 100년까지는 안 가고 제가 지나게 되면 이 다음에 한국 기독교계에 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김수환 주인 같은 분, 어느 목사님 같은 분, 평신도 가운데에서는 누구누구 같은 분 할 때 그 김영석 같은 사람도 하나 있었다. 그렇게 되라고 나보고 이제 그 얘기예요. 자기는 불교에서 그렇게 되니까 자기는 스님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데 난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건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 목사 생각해보면 난 자격도 없고 주님께서 너는 목사 못할 사람은 애난 것 같아요. 정신도로 섬겨라. 네, 교수님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가지고 있고 또 전통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1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큰 잘못이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길을 잘못 들어섰고 길을 정말 잃어버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 점검 한 번 더 해주시죠, 교수님. 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진 두 가지 걱정을 했는데 하나는 기복신앙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샤머니즘의 기복신앙이니까요. 그걸 극복해서 그런 걸 이제 없애야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어떻게 사회에서 하든지 예수님과 한국 사회, 예수님과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 조국 여기에 이제 생각을 맞춰 가지고 이제 살자 그 두 가지인데 사실 지금 우리 그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하고 사회학을 가만 보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는 강북에 있고 현실에 사는 사람은 강남에 있거든요. 근데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 보고서 교회가, 기독교가 어디로 오라.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사회 공의가 있고 은총이가 오라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 아니
갈 힘도 없고 다리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 뭔가, 나룻배를 하든지 무슨 이제 가벼운 다리를 놓든지 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이리 오너라. 이제 그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두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내가 중앙학교,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을 때에 우리 교장이 날 찾더니 아무 선생의 실력도 없고 학부모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번 학교 내보내자고 그래요. 내보내자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갑자기 내보내면 그 선생님도 어렵고 또 교장선생님이 오시라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 책임도 있고 그런데 그래 갑자기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겠냐고 그래요. 그래 나도 또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 나한테 한 학기만 좀 여유 주세요. 내가 한 학기 동안 그 선생님하고 같이 어떤 노력해보고 뭐 안 되면 그때 가서 해드니까요. 그랬더니 김 선생님 뭐 한 학기 동안에 뭐 실력을 키워주네?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 내가 그 선생님을 찾았어요. 찾아서 교장선생 걱정이 그렇다고. 그런데 교장은 학교를 위해서 그 판단하는 거고 나도 학교를 위해서 한 학기 동안에 판단해 봐야겠는데 선생님도 우리 교사의 그 책임과 모든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한 학기 동안 좀 노력해 보자고 최선을 다해 봐달라고 한 학기 후에 우리 결정하자고. 그건 충격받았겠죠. 하여튼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우리 다 도와줘서 최선 다해 보라 그랬는데 한 학기 지난 다음에 그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좀 그저 힘들긴 하지만 교장 선생님 뜻을 한번 의논해 보자고 그랬더니 선생님 한 일주일만 여유를 주세요. 그래요. 그러자고. 한 일주일 있더니 부인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선생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제가 지방학교에 있다가 서울에 좀 좋은 학교로 오고 싶어서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실력도 딸리는 것 같고 또 교장 선생님 판단도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디 갈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내가 가서 괜찮을 것 같은 지방학교에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교장하고 의논해가지고서 드리면 지방학교로 가세요. 그리고 난 연세대학교 오고요. 그건 그래서 내가 응당해야 할 일이고 또 하려를 한 것뿐인데 그 선생이 그 다음부터 나를요 그렇게 은인으로 생각해요. 그 딸 결혼식 줄에도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고요. 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인턴으로 와 있었는데 시골에서 와 있었는데 꼭 아들 보고서 너 시간인데 김 교수님 그 모시고서 저녁 대접이라도 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뭔가 하니 그 우리 김 선생님 봐서는 우리도 언제 한번 교회 나가야겠는데 그러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요, 거의 무슨 내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나도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요, 뭐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도 다 올바르고 다 합리적으로 살긴 살아야지만은 그래도 마음에는 망전 따뜻한 점은 거의 없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사랑이 있는 질서 그거는 있지 않나 그러고요. 이제 그 기업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느끼는데 기업은 이유를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 여러 사람 가운데 우리 한국 요리의 최태섭 장로를 마음으로 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해방될 때 만주에서 사업을 해서 이게 공장을 운영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인민재판을 하면서요.
사장들, 뭐 부자들 전부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밑에서 살던 사람들이 쭉 돌라서 가지고서는 인민재판하는 게요. 이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그 뭐 어떤 군정들이 죽여야 한다 그러면 그냥 지금 죽이고요. 거기에 그 최태섭 장로가 한국 사람으로서 공장을 운영하다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죽은 줄 알았죠. 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 그리고 있는데 최태섭 장로 사례가 오니까 이제 그 책임자가 이 사람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하고 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랬더니 한 중국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내가 정말 어려워서 내 아들 학교도 못 가고 병원에서 고생할 때에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분은 살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뭐고 하니? 그렇다고 말이죠. 그 살아남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해방되고 한국에 와서 쭉 하는데 그분의 저 사업의 목적은 뭐고 하니? 실패한다, 성공한다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내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사원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분 만나보면 그래요. 기업하는데 그저 첫째 목표가 우리 회사 사원들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건데 그게 이윤을 먼저 따내야 그게 되니까 그 경쟁 때문에 어렵다고. 근데 나는 뭔가 성공한다, 실패한다 하는 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뜻은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보다도 우리가 좀 이렇게 부담을 가는 거 했나. 목표가 저게 있으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기가 쉬워요. 여기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방향은 그쪽으로 갈 수 있고 아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네, 오늘 강의는 교회의 본분과 책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교회의 본분이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평가할 수 없음을 오늘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분과 책임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각성하고 또 다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